반갑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조롱 속에 죽어가고 계시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운명하시자 성소에서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구별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가장 조롱받는 그 시간, 죽음의 그 시간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같이 조롱을 하는데 지나가던 군중들이 조롱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대제사장이나 그다음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하거나 선동했던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동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악의에 찬 거짓 증거나 혹은 조롱으로 일관을 했을 것이고, 여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재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전을 회상하는 거죠.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짓겠다 한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온갖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은 늘 옳고 자신의 말이 맞고, 그냥 사람들 속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듯이 빛을 보면서 미워했는데, 그 빛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너 혼자 잘났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냐는 식의 그런 조롱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았는데 실망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적어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한 사람이냐? 그리고 이어지는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 역시도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의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죽고야 마는가 라고 생각하며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은 하지 않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자신의 어떤 죄들을 건드렸던, 정죄했던 그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조롱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희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군인들이 조롱을 하는데 뭐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실제로 버림당했거든요. 실제로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들리게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한가?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분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금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내가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물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그렇게 행한다 하더니 이게 무슨 이 십자가에서 결국 자기도 버림당하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한때는 기적을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도 지금 시인하는구나. 너도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조롱하는데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하자 그것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는구나. 엘리야가 오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 꿰어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신포도주는 주로 군인들이 이 더운 날씨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음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목이 타 들어가는 예수님께 목을 적셔 줌으로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진짜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정말 내려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온갖 조롱이 모여 있는 그곳.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 그곳에 진노하시는 진노가 모여 있고, 그리고 인류를 대신하여 사랑하여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이 있는 이것이 모여져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자리죠. 그분은 스스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옆에는 극악한 강도들과 함께 동급 처리를 동급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계셨던 예수님을 향하여는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함께 욕을 하죠. 이런 조롱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은 오직 이곳 한 곳입니다. 완벽한 고통,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이 내려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고,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무엇이 열렸느냐? 휘장이 찢어지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그 복음을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요, 아이러니요. 모두가 몰랐어요. 사단도 몰랐습니다. 구속의 방식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역전의 자리가 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같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상황을 모르면서 오해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조롱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시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조차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때 나를 왜 버리시냐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로 십자가는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만약 진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라면, 그게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실제로 십자가라면, 십자가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강도가 강해도 그것은 곧 역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감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지성소의 문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